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입니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8절로부터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28절로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29절, 30절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 또 예정, 부르심, 또 의롭다 하심, 또 영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게 왜 영화롭게 되는 거냐면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즉 정말 구원이 확실하고 마음에 정죄함이 없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지막에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경험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그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나온 말씀들을 쭉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영광 또는 영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시편 73장 24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거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원래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면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영광으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권고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권고로. 거기에는 위로와 책망,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모든 교리에 관한 말씀들이 이 권고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권고를 듣기 싫으면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말씀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권고를 받을 때 듣기 싫거나 들을 때 화가 난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권고를 따라 살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 시편 84편 11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해와 방패, 상징적인 의미까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했는데 이 좋은 것이 은혜와 영광이에요. 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 육신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다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도 됩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데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고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데 그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해서 그 연단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영광을 받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미래의 영광과 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영광과 복은 일시적인 한 번의 그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영광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셨는데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선물 포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 곳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신다. 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휴거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찾는 말씀이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는데 이제가 언제?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지만 그때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음 시편 23편 4절 말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행실을 탐욕이 없이 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고 권고를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자꾸 세상 것을 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냥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면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가 도닦는 사람들이라 탐욕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는 물론 이 영광에 전혀 들어갈 수 없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는 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되죠. 그 주님의 형상에 따르는 그 영광과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거다. 우리 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프로그램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읽었던 말씀 8장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난 새 생명이죠. 우리 육신 말고. 그 존재는 이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 그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뱃속의 태아가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고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려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모습을 보면 한 6, 7개월 되면은 사람의 형상이 되죠.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그 똑똑하게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미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서 만족하면 안 돼요. 시편 17장 15절에 보면은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표현이 참 재밌죠. 내가 깰 때에. 지금은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불러서 부활하게 될 때, 그때를 이제 깰 때라고 말하겠죠. 그때 뭘로 만족하느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만족한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함께 사는 거예요.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43절, 44절 보면은 먼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까도 일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 우리 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영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다음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몸은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이 점이나 흠이 없는 것들로만 드렸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점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신다, 보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흠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사는 환경은 완벽한 환경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완전한 세상을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한 가지. 그런데 그걸 못 지키고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그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었다는 것을 한자로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신락원. 다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최초의 부모님이신 아담과 이브께서 죄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상의 죄로 자손을 처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죄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가지만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지만 이 죄악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엄중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우상 숭배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그 현상들이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이 종교인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척하고 이 죄악이 충만한 때, 그때가 곧 때가 충만해졌다, 그 뜻과 중첩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어떤 때입니까? 충만한 때예요. 세상에 죄악이 충만한 때, 그때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와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악이 충만한 그 시기, 그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셔서 이제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분의 그 영광 덕분에 만물이 회복되고 낙원은 모든 신자들의 그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낙원도 옮기셨어요, 하늘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낙원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낙원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즉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 기초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초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밀알로 비유했듯이 밀알 한 알에는 밀 전체 모든 인자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단순히 죄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거룩함과 또
최종적으로 받게 될 모든 영광까지 그 안에 다 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완벽한 조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조상이 망가뜨린 것이죠. 1차적으로 이 땅에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복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신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와 이 육신이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죠. 이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영원의 복, 또 영원한 복, 이것을 누릴 날만을 고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양심의 송사, 또 죄의식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한숨을 쉬고 안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그랬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 육신을 파먹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 몸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그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육체는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좀 앞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양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배우셨죠? 우리 이 몸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슬픔, 눈물, 죽음,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다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영광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을 너무나 많이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세상에 심판당할 때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과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받을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영원하고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혹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도성을 모형을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장막, 이게 성전의 모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이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느낌일지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이 시기를 회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도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말씀을 비춰주시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식들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서 그때도 교제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 지상에서 살 때 함께 교제했던 날들에 대해서 그때 참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 또 신약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이 카톨릭이 역아파에 있을 때 일반 대중들의 눈을 뜨게 해준 종교개혁자들, 그 사람들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누가 됐든지 다 만나고 알아보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앉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라고 잊어버리실까요? 지상 사역 기간에도 주님은 그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천사가 항상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영혼들, 우리 모두 만날 거예요. 누가 됐든지. 뜻밖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모든 성도들도 다 알아볼 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하고 누구죠? 야고보인가요?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그 영광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희의 관. 그랬죠?
그 관이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은 성경이 기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기쁨이 되고 앞으로 받게 될 환희의 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매 맞고 굶주리고 땀 흘리고 춥고 배고프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관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관. 이 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쭉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한 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영광은 여러 군데서 보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누워서 잠자다가 가서 이 영광을 받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노느냐? 그러면은 너무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봉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천사들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됐죠? 천사들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아무나 왕 앞에 가서 섬깁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은 것에 신실을 해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왕국에 가서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크기도 다르겠죠. 지금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누가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꼭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100%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서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칭찬 받을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거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니까 성도들 간에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을 받을 게 있으면 받을 거라는 뜻이지 모두가 가서 다 칭찬을 받을 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가 육신이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성도의 어떤 윤리적 혹은 도덕적 기준을 너무 낮춰 잡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에 가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뭐 내가 할 일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아주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망과는 좀 다르게 될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지 뭐 구체적인 모습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좌우간 뭔가 하고 섬길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한 절만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뭐 한 도시, 두 도시, 다섯 도시, 10도시 다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호응해서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에 호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간 자,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한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한 종이 있고 분명히 악한 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천사들을 판단할 겁니다. 이 세상도 심판할 거예요. 뭘 가지고 심판을 하겠어요? 뭘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한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지는 잘 몰라요. 주님과 함께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세상의 일부를 또 통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 앞에서 늘 찬양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뭘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일지는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구원받는 게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 그때 우리의 신분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듯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결정할 겁니다. 의인이라는 신분 말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진정으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억압도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를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아들로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몸의 구속,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어질 무한한 크기와 정말 무한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게 내 소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었죠.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중 재림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왜 생겼어요?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역으로 계속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좌우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보이는 것을 바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율배반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해. 이것은 마치 서울로 가고 싶은 사람이 계속 부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괴롭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너무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 그걸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방향을 서울 쪽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작은 소망도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필연적인 모순이기도 해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인내 없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고생스럽기만 한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이길 힘을 줍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실 영광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고 계세요. 작정하셨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과연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걸 정리를 못하면 분열증이 생겨요. 머리 아프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온전히 즐겁지 않아요. 항상 뒷꼭지가 땡깁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양심이 항상 자기에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거기에 양심에 송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만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복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힘들고 있는데요.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자기 목표로 삼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삶의 진정한 목표인지 그걸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끔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그게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를 기도 한 가지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간절히 아버지께 바라는 걸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기쁘시진 않은가 봐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음은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대신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나는 성령에 대한 그 감각이 없을까? 이거 뭐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람과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내용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성령께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성령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전쟁에 꺾이지 않습니다. 핍박에도 꺾이지 않아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인간의 어떤 불굴에 의지하고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꺾이는 줄 아세요? 밥 먹는 거에 꺾여요. 먹고 사는 일에.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속담이고요. 절대 그리스도인의 격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보이는 뭔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니까. 허무한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받게 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걸 인내로 기다리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은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어쩌면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상상하거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땅히 올바른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영광,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